펜실베니아주 북부에는 로세토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농촌 형태의 마을이고요. 인구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주 가난한 마을입니다. 1961년에 이 마을이 미국 전체 의사들에게 많은 관심을 끈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의 관심을 끈 이유는 이 로세토 마을이 비슷한 조건을 갖춘 다른 마을들, 그러니까 가난하고 농촌지역이고 인구가 많지 않고 이런 다른 마을들에 비해서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심장병 사망률이 다른 마을의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아주 건강한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좀 이상한 거죠. 어떤 병이 발병하고 죽고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대부분 뭐 다 비슷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슷한 조건을 갖춘 마을이면 또 음식들도 비슷하고 해서. 그런데 이 마을만 왜 그렇게 심장병으로 죽는 확률이 낮을까? 심장병만 아니라 다른 병으로 죽는 빈도도 아주 낮았다고 합니다. 이 의사들이 이 마을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뭐 아주 건강에 좋은 것만 먹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먹는 거는 가난하니까요. 고기도 뭐 아주 최상급의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소시지나 미트볼 아시잖아요. 정말 그거 잘 안 드시잖아요. 아이들이나 뭐 달달하고 그러니까 좋아하지. 그런 것들을 주로 먹는, 건강에 안 좋은 음식도 매일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술과 담배 판매율이 엄청 높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에 안 좋은 조건은 다 갖춘 마을이에요. 술, 담배, 그 다음에 이런 싸구려 고기들로 막 버무려 만든 소세지나 밑볼 같은 것들만 먹고 하는 마을이에요. 상대적으로 평균 연령도 높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의사들이 더 당연히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 마을에 며칠씩 몇 달씩 상주하면서 이 마을의 그 비밀이 신비함이 무엇일까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그 연구 결과가 그 마을의 이름을 따서 로세토 효과라고 해서 미국 의학계에 한때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이 이 마을을 건강하게 만들었을까? 이 마을은 상호 존중과 협동을 기초로 한 공동체성이 강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 인구들은 이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듯이 굉장히 낙천적이잖아요. 그리고 남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잘 못 참아내는 성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상호 협조가 잘 되는 마을이에요. 상호 존중이 잘 되는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대학 진학률도 높아요. 본래 요즘 교육이라는 것들도 대부분 이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서 부모들의 그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 이 마을은 가난한 마을인데도 아이들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더 신기한 건요, 그 지역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국가에서 나오는 그 사회보장연금, 우리가 흔히 월페어라고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거의 수혜율도 제일 낮아요. 왜? 정부에서 그 돈을 주기 전에 자기들끼리 누가 저 집이 어렵다 그러면 가서 도와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에 기쁨이 없어 막 술, 담배 같은 거 많이 즐기고 고기도 싸구려 고기만 먹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교육 수준도 높고 심장병 사망률도 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이 결과 로세토 효과라는 그것이 한 5년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가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다른 마을 사람들과 똑같이 심장병 발병률이 높았고 사망률도 높아지고 마을이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로세토 효과가 없어진 이유를 미국식 개인주의가 그 이탈리아 이민촌에 들어가면서 됐다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 미국 살면서 이 미국식 개인주의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민 1세대들이 이제 수명이 다 돌아가시면서 차세대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것이 이탈리아식 그 가치관이 깨지고 미국식 가치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안 그래도 가난한 마을이다 보니까 더 사망률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로세토 효과는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먹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아주 소중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결과로 아직도 미국 의학계에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공동체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평화의 교회란 타이틀을 걸고 한 교회 다니까 우리는 공동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공동체성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때로는 뭐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뭐 생활 수준이 안 높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을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호 존중하고 상호 협동하면
어떠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마치 로세토 사람들이 수명 연장이라고 하는 심장병 발병률이 현저히 낮은 그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듯이 우리 교회도 올해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성 회복은 그냥 한 교회에서 한 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협동하면서 서로 아픈 것을 함께 아파할 줄 알고 기쁜 것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진정한 공동체성이 회복이 돼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선교여행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서 큰일 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면서요,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복음서의 내용은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오늘은 좀 특이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진술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백부장이 친히 와서 예수님께로 부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유대인 지도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이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이 뭐냐면 그 로마식 편제의 군대의 백인을 거느리는 이 대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점령군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존경할 줄 알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저 예수님이 로마 세력을 워낙 안 좋아하니까 백부장의 청이라면 안 들어줄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와서 부탁해보자. 그러면서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겁니다. 백부장쯤 되는 그야말로 점령군의 백부장이면 아주 높은 지위였을 텐데요, 그 사람이 종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그의 종의 병이 낫기를 간구하는 것, 참 사람이 열린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하셨겠죠. 더군다나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흥미를 가지고 그 집에 가까이 갑니다. 집에 가까이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백부장의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이 와서 또 예수님께 말합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감히 부족해서 예수님 앞에서 뭐를 청하거나 부탁할 조건이 안 됩니다. 참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에 모실 자격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나에게 그냥 여기서 명령만 해주십시오. 나도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나 역시 내 부하들에게 이리저리 시키면 다 명령대로 하는데 주님께서는 권위가 있으시니까 내 종의 병을 낫게 해라. 여기서 멀리서 말씀하셔도 다 낫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이 말을 전해달랐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한 겁니다. 뭐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종을 위해서 치유를 부탁하는 것도 참 특이한 일인데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종의 병의 치유를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직접 보시지도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몸에 손을 대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냥 가서 치유를 선포해버리신 겁니다.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 종이 진짜로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참 특이한 말씀입니다. 종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백부장은 자기 노예에 대해서 치유를 부탁합니다. 자기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역사소에서 가장 추했던 역사가 뭡니까? 뭐 인디안들,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학살한 것도 추한 역사 중에 하나지만 흑인 노예도 추한 역사 중에 하나죠. 우리가 뭐 시대극이나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흑인 노예들에 대한 그 미국 사람들의 그 백인들의 그 악행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게 불과 여러분들 200-300년 전 일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2000년 전 일입니다. 그때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수명이 다해서 버리는 소모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위해서 백부장이 친히 예수님에게 기적을 부탁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자기에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노예건 가족이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그에 대한 배품을 할 줄 안다는 그 특징을 우리는 백부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소중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좀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조금 경우에 없는 그런 사람이면 우리는 자꾸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예조차 사랑했던 이 백부장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백부장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사실은 좀 깊이 알고 보면 유대인들 지도자하고도 예수님하고는 사이는 안 좋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백부장은 유대 공동체에 대한 존경이 있었어요. 그래도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내가 가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가면 더 예수님이 말을 잘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공동체가 소중한 사람들이 간혹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다른 공동체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삶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 공동체의 소중함도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실 때 이번엔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은 뭐 오늘 본문만 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친구들과의 공동체성도 많이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조차도 와서 예수님께 빌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뭡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친구 집 종을 위해서 친구들이 올 정도로 이 사람은 주변에 늘 사람 관리를 잘했고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줄 알았던 사람인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소모품입니다. 우리 집에 아주 필요 없는 싸구려 가전제품이 하나 고장났는데, 요즘 뭐 눈만 뜨면 새로운 가전제품들이 나오는데, 우리 집 아주 오래된 진공관 라디오가 고장났으니까 내 친구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야, 전파상 가서 이거 좀 고쳐다 줄래 하는 것과 같아요. 뭐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지만 2000년 전 노예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고장난 라디오만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 내 친구가 고쳐달라. 여러분들에게 누가 친구가 그런 부탁하시면 어떡할래요? 야, 좀 사서 써라, 새 거. 요즘 누가 진공관 라디오 듣냐? 하나 새로 사라. 돈 없니? 내가 사줄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라고요. 그죠? 뭐 여러분들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슷한 경우를 당하면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서 이 라디오라고 하는 그 물질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와 얼마나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가 그걸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부탁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설마 정말 필요 없는 것을 위해서 그가 그런 부탁을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을 이 사람은 잘 갖추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 백부장은 자기 공동체와 이웃 공동체와 사람들 사이에서의 모든 사랑스러운 관계를 잘 유지했던 그런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항상 어떤 갈등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루병 앓던 여인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막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이 여인을,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불결한 여인이기 때문에 막 뛰어내려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 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하소연합니다. 내가 저 물이 움직일 때마다 물에 들어서 병을 낫고 싶은데 아무도 날 옮겨주지 않아요. 막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친구들을 4명이서 침대에 안아가지고 천장에서 내린 그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어떤 갈등이 있었죠? 아주 쎄치기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치고 쭉 줄 서 있는데 혼자서 막 친구들이 가갖고 천장을 뜯고 들어가서 새치기를 하는 이런 조금씩 갈등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두가 협력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아랫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참으로 아름답은 기적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요,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7장 4절 보면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간곡히 탄원한다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그들과 주님께 부탁하기를. 오늘 이 본문 이 10절에 포함된 본문은요 다 부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에게 부탁하죠.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백부장이 친구들을 통해서 부탁하죠. 또 치유를 위해서 부탁하죠. 이 부탁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공동체 신앙을 유지하자라고 했는데요. 공동체 신앙은 뭐냐면 부탁을 배우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공동체라기보단 분리의 사회입니다. 미국식 분리주의가 들어오니까 그 로세토 마을도 그냥 갑자기 심장병 발병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너와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인데 분리가 되면서 우리는 공동체성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결국 우리의 바른 신앙은요, 공동체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거는 바른 부탁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그냥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도요 따지고 보면 부탁하는 겁니다. 왜? 회개라는 게 뭡니까? 내가 혼자서 하려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주님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 고백하는 게 회개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움직일 이 조종관을 주님께서 직접 잡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가, 회개가 다 부탁이에요. 바른 부탁을 배우는 겁니다. 부탁할 때 우리가 혼돈되는 단어가 뭐가 있죠? 청탁이 있습니다. 청탁은 뭡니까? 뇌물을 주면서 뭐 좋은 자리에 좀 앉게 해달라든가 뭐 그런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부탁을 보세요. 청탁이 아닙니다. 자기 비움이 있습니다. 어디 백부장이 이 점령군의 이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점령군의 백부장이 갈릴리 주변에서 떠도는 유대인들에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예수라는 분에게 뭐가 얻을 것이 있어? 뭐가 궁해서? 주님 저는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실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비움이 있는 거예요. 부탁과 청탁이 다른 건 자기 비움이 있는 겁니다. 청탁은 자기 비움이 없죠. 혹시라도 뇌물을 주어서 자기 주머니에 비움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얻는 건 뭡니까? 그 주머니를 비움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청탁이고 뇌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탁하는 건 자기 비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자기 비움이 있는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자기 비움이 있는가? 그때 우리는 떳떳하게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탁하기가 싫으냐면요, 자존심이 강한 것도 있지만요, 특히 우리 교인들 부탁하는 거 잘 못하는 체질이잖아요. 근데 왜 못하냐면 뭐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있지만 거기는 항상 어떤 자기에게 들어올 것들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부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비움보다는 자기가 그 부탁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 부탁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잘 부탁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부탁이라는 것이 이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 비움에 가져서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 부탁드리는 기도도, 우리의 기도도 굉장히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인들은 뭐 올해는 좀 저도 우리 기도도 많이 하기로 하고 전도도 많이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 목사한테 잘 부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저희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신방 좀 와주십시오. 이런, 여러분들이 이 목사는 천리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침에 탁 눈 떠서 기도하면 아 오늘은 아무개 장로님 집에 뭐가 없겠구나, 오늘은 그 집에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아무개 집사님 집에 오늘 내가 꼭 가야 되겠구나. 뭐 더러 부흥사님들 중엔 그런 천리안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저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미국 생활들 힘드니까 불쑥 신방 간다는 게 굉장히 예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신방을 이렇게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탁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부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 부탁들을 우리가 마음 놓고 하고 받고 들어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탁이라는 말을요, 성경에서 원어로 보면 참 신비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탁이란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이 접두사인데 사이드, 그러니까 편, 측면, SID, 사이드가 되고요. 칼레오는 초대한다는 말입니다. 그 파라칼레오라는 말, 성경에서 오늘 이 4절에 간곡히 탄원하기를, 뭐 정확하게 뭐냐면 부탁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요, 내 편으로 초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부탁을 하면
우리가 그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그 마음을 비우게 되면 진정한 부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내 편에 와주십시오. 내 편으로 지금 초대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이 백부장은 직접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나는 이제 주님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부탁입니다. 자기 비움이 있으면 그게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부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부탁에서 주님 제가 주님 편에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간구함을 아뢰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부탁은 하나님께 참 잘된 부탁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또 첫 번째 교동문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 그게 바로 이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성경을 인용하셨던 것이죠. 구약 히브리어의 부탁이란 말은요 또 특이합니다. 이건 파카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의 부탁이란 말은 초대한다는 말인데요. 히브리어에 부탁한다는 말은요, 방문한다는 말입니다. 참 이 성세 언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할 때가 많습니다. 방문한다는 거, 어디 방문할까요? 하나님 품으로 제가 방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로 방문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가장 쉬운 이웃에게서부터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성을 나누고 부탁을 들어줄 줄 알고 내 이익이 아니라 정말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의 편이 되는 진정한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부탁 잘하는 교회. 부담들 갖지 마십시오. 부탁 잘하려 부탁도 잘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탁을 통해서 주님께도 부탁하고 우리의 삶도 부탁하고 주님을 내 편에 모시고 우리가 또 주님의 그 뜻 가운데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다짐이 있을 때 우리 평화의 공동체가 오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십시오. 예, 우리 평화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서 서로 사랑 가운데 내 이익이 아니라 자기 비움을 통한 부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편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 신앙이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의 기도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의 모든 형편들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또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며 또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